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들 이렇게 주일 예배에 만나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아까 찬양대에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찬양을 했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서 정말 손잡고 하나 되어 찬찬히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토론토 꿈의 교회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 참여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기죠. 그럼에도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본받을 만한 사례를 접할 때 참 귀감이 된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토론토 꿈의 교회는 우리 캐나다 동로회뿐만 아니라 정말 토론토 내에서 아마 캐나다 내에서 정말 귀감이 되는 교회입니다.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 된 교회의 모범을 정말 보여주면서 차근차근히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 된 교회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무한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넘쳐서 다른 데까지 정말로 흘러넘치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낙원교회도 이 교회가 전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낙원교회는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코리아타운 근처에 자리 잡은 좀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1998년에 설립돼서 선배 목회자분들께서 초기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시니어분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셨고요. 저도 2014년에 부임해서 계속 그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4년 전쯤에 당시 아마 박준호 목사님께서 노회 입원이실 텐데 저희 교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 리코더 연주팀과 함께 그 예배에 그냥 참석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당연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해 2월에 박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또 교회 리코더, 필이죠. 리코더 연주팀을 함께 저희 교회 목요 찬양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서 또 그 리코더 연주팀이 또 아름답고 은혜로운 연주를 들려주셨고 또 예배 끝난 뒤에는 또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 노회 내의 작은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주님 안에서 격려하고 교제하는 목적으로 방문한 계획이었음을 나중에 알고 참 따뜻한 교회다. 그리고 참 속 깊은 목회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예. 이번에는 정말 이 새롭게 하나 된 이 토론토 꿈의 교회를 제가 방문해서 또 주님 안에서 교회 간의 교제를 이어가게 돼서 참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크기와 깊이를 우리가 계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처럼 분명히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여러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믿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곡 중에 삶으로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팀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아마 불렀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찬양의 마지막 부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그리고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정말로 은혜로운 가사로 표현한 곡입니다. 이처럼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삶으로 주님을 빛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스토리가 성경에는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인물인 이삭의 삶의 한 부분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가나안 땅에 찾아온 가뭄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의 거주지인 그랄로 이주에 살다가 우물로 인해서 분쟁을 겪게 되죠. 그 가운데서 그가 취한 행동,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은 보통 지중해성 기와 사막 기와 교차하는 곳이라 그러죠. 그래서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비가 적절히 내리지 않으면 가뭄을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때도 가뭄이 찾아왔고, 그래서 이삭은 살 길을 찾아서 블레셋 사람의 땅 그랄로 갔죠. 이삭은 그랄에서 머물러서 농사를 짓습니다. 원래 목축이 주업인데 그냥 안 하던 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소출을 100배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쓰던 무물을 메워버리죠. 그리고는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 땅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농사짓던 평야를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 지역은 이제 목축은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거기서 정착하기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그랄 골짜기에서 목축을 하던 그 지역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비를 걸죠.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짓고는 물러납니다.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시비를 겁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을 신나, 적대함이라고 부르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시비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장소가 넓다라고 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고 평안한 장소를 주셨다. 기쁨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브엘세바로 옮겨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다. 평화조약을 맺자. 서로 맹세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툼을 피하고 우물을 양보해서 내어주었지만 결국에는 아무 다툼 없는 평화에 이른 이삭의 믿음의 이야기.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지구촌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 이제 오늘 끝났죠. 올림픽은 각 종목의 선수들이 출전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해서 기량을 겨루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나라 간에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런 말도 있죠. 하지만 스포츠와 전쟁은 분명히 다릅니다. 전쟁에서는 승자는 모든 걸 차지합니다. 위너 테이크스 잇 올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는 규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실력을 겨루죠. 그래서 경기가 끝난 뒤에 서로 악수하고 또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고 패자는 승자를 축하합니다. 승패를 뛰어넘는 스포츠맨십, 이것이 서로 윈윈하는 것, 이것을 더 큰 가치로 여깁니다. 한여름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높이뛰기에서 공동 금메달이 나왔다고 합니다. 109년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카타르의 바심이라는 선수, 또 이탈리아의 템벨이라는 두 선수가 2m 37을 넘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이 다 실패했어요. 원래 규정대로라면 끝까지 금메달 한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뛰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력했고 꿈을 이뤘다.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맨 정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참 은혜를 받기도 하죠. 승리하거나 금메달 땄을 때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장미란 선수가 4등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장미란 선수가 2012년 올림픽에서 5kg만 더 들었으면 동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5kg를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4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도를 실패한 뒤에 장미란 선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 얼굴에 실망과 낭망한 표정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선수는 정말 메달에 의지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색은 블레셋 그랄평야 지역에서 옥토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랄 골짜기에서는 우물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우물 얘기하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이 캐나다는 참 물이 많죠. 어마어마하게 큰 온타리오 호수도 있고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 나오고 또 땅만 파면 물이 많이 나옵니다. 호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물 파고 우물 하나 양보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상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죠. 또 지질구조상 비가 내렸으면 그냥 땅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내린 비를 담고 있는 호수나 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꼭 필요했는데 또 집안이 바위로 된 곳이 많아서 우물을 파는 일이 참 힘들었습니다. 우물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 우물을 놓고 다투고 전쟁을 하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쩌면 그들이 복의 근원으로 여기는 우물이 그 우물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만일 그도 당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처럼 우물이나 평야지대가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과 똑같이 맞서서 다투고 싸웠을 겁니다. 만일 그렇게 살았다면 이삭의 삶은 정말 꼬리에 꼬리를 이루는 전쟁과 다툼의 악순환에 빠져서 피폐한 삶을 살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던 우물을 차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다툼에 휩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또 시련할 때도 있습니다. 또 곤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하죠. 하지만 시련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의지하고 그 조건에 좌우되는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렇다면 일생을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다툼을 불사하고 차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조건에 의지해서 일희일비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다툼의 유혹을 물리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의 믿음의 특징은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한자로 하면 따뜻한 온에다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살아있는 생물체는 다 만지면 따뜻하고 부드럽죠. 하지만 죽어있고 생명이 없는 것은 딱딱합니다. 보통 온유하단 말 영어로 젠틀하다 그러죠. 젠틀. 그 사람 젠틀해. 그러면 참 칭찬이죠. 배려하고 양보하고 점잖음이 몸에 배어있는 태도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처음 캐나다에 왔었는데요. 와서 참 좋은 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운전 매너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차선 옮겨갈 때 정말 멀찍이 떨어져서 양보해주고 또 여간에서는 빵빵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운전할 때는 차도 많고 또 도로가 좁아서 그런지 차선을 옮기기도 조심스럽고 또 다른 차량 운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마구 빵빵됩니다. 아주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반면 캐나다는 정말 운전하기가 참 수월하고 편안한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올 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캐나다는 정말 양보하고 긍휼을 베풀고 상대방을 품어주는
그 기독교, 크리스찬의 미덕이 정말 문화처럼 스며있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살아보니 그 말이 실감이 나는 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오갈 데 없는 난민들을 잘 받아주는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 아닙니까? 최근 뉴스를 보니까 캐나다 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는데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통역을 하면서 캐나다 군을 도왔던 그 현지 사람들과 가족들을 캐나다로 입국하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계약 기간 끝나면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들의 삶과 안정과 평화를 챙겨주는 모습. 정말 젠틀한 나라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나 느꼈습니다. 본문에서 그 중요한 의무를 충돌하지 않고 양보한 이삭의 태도, 그의 온유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이었지만 이삭이 싸웠다든가 항의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양보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팔 걷어붙이고 한판 해보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온유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믿음의 소유자인 이삭에게 하나님은 결국 안전한 우물, 평안한 우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양보해왔을 뿐인데 그를 평화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비거리 만날 때 맞부딪히는 경우 더 커지죠. 손바닥을 맞부딪히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피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함을 얘기할 때 온유함은 좀 약한 말이 아니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정말 내적으로는 믿음의 심지를, 안으로는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고 바깥으로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참아내며 품어주는 것. 일종의 외유내강, 이게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거룩한 성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에서 삶에서 열매처럼 나타나는 것.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온유함,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품이죠. 바로 온유함으로 관용하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한다. 싸우지도 않고 목소리 높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며 목소리를 높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강할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바로 상대를 배려하고 살리는 긍휼한 분이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온유한 믿음은 예수님의 온유함과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바로 온유한 사람의 편입니다. 이삭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온유함으로 시련을 지혜롭게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의 선물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말하자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다. 많이 들으셨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 아픔을 털어놓을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삶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지난 한 1년 6개월간 정말 코비드 팬데믹으로 다들 고립되고 답답한 생활을 하면서 그 답답함을 어떻게 풀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말로 골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삶의 계획을 채웠을 겁니다. 이삭의 온유함은 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성품이었습니다.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나타내는 성경에 많이 있죠.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도 묵상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고비고비마다 그도 하나님께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이삭은 오늘 본문처럼 브엘세바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가기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삭이 기도했을 때 이러한 응답을 받았고, 또한 그를 블레셋 땅에서 내몰았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서 평화협정을 제안합니다. 서로 공격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 때문에 겪었던 이 시련을 통과한 이삭을 결국 편안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온유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감안할 때 온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나 하고 짐작합니다. 이와 비슷한 기도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던 에베소 교회는 기도할 제목이 많았겠죠. 아주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사람, 겉모습보다 바로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내면이 강건해야 죄악 세력의 유혹과 삶의 시련을 견디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우리 내 마음밭에 정말 욕망과 절망 같은 죄악의 잡초가 자라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거룩하고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야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눈앞의 문제 해결보다 정말로 신앙의 중심을 세우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은 온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절대 시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삭은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이삭의 기도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상 정말 감하게 스테이블하게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됐습니다. 이삭처럼 기도함으로 정말로 온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얻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참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약육강식, 적자생존, 정글 같은 세상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대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툼과 대립은 어느 분야 어디서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에 정말 온유함으로 관용하며 인내하며 사는 것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그 온유함으로 관용하며 인내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죠. 강함이 부드러움을 이기지 못한다. 이솝우화에서 해와 바람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의 두터운 외투를 벗긴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었죠. 온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아내고 양보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얻은 이삭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어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유하면 다 양보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어느 목사님이 이 구절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정말 싸워서 이기는 것이 가장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것이 정말 큰 과제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정말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숙제임을 실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공감 가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부족한 것을 채우기를 바라고 없는 것을 새로 만들기를 원하고 승리하고 쟁취하기를 바라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지키는 것. 바로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스려서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바울은 무엇으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가 나타난 삶으로 힘써 지켜나가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마디로 온유한 삶의 태도가 나타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삶의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시비에 흔들리지 않고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는 믿음, 그리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축복을 평생을 누렸습니다. 그의 믿음은 정말 온유한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찬양곡 삶으로의 가사처럼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죄악 세력은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시비로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쩌면 정말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생길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차지해 이긴다라고 말하지만 속삭이지만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참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온유함으로 관용하며 인내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를 이룬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분들 모두 이삭과 같이 온유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양보하고 베풀며 사랑으로 품어주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교회의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참된 평화를 누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한 믿음을 힘써 지키며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마음과 믿음의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가는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토론토 꿈의 교회 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눈앞의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삭 같은 온유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